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 말씀 사경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늘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 앞에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날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붙드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 놀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항조직 선거가 순적하게 준비되고 교회를 섬긴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후원하는 화순의 신덕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여 지역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셔츠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10월 26일 항조직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잘 준비되어서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교회를 섬긴 일꾼들이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신덕교회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오직 지역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교회,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수요 말씀 사경회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의 우상을 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걸림돌을 앞에 둔 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았는지,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실상은 하나님보다 사랑한 우상을 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고 나의 욕심과 자아를 따라 행했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양림교회에서 진행 중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올바른 정체성과 신앙관을 세워가며 훈련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복음을 선포하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양림교회가 일꾼을 세웁니다. 초대교회가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과 경탄을 간직하고 복음으로 교회와 지역을 섬기며 분쟁과 다툼을 싫어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양림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음을 경험하며 고백하게 하옵소서. 20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함께 모이는 데 힘쓰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림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기관과 교회와 선교지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기적임을 경험하며 고백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 생활하게 하시며 강건함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위로와 도전을 받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내 상황과 환경에 갇혀 한계를 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양한 상황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양원영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거룩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삶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다드림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임하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 들으사 기억하시고 자비와 평화 내려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영영 없게 걷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량씩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바치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쌓을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어쩌나 알고 되게 하소서.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건너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전부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오늘은 전 노회장님이시고 그리고 남문교회 위임 목사님이신 양원영 목사님 나오셔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에 양님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양림교회가 광주에서 어머니 교회 역할을 잘 하셔서 고맙고, 그러나 얼마 전에 좀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이 우리 김현진 목사님 오셔서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 다시 어머니 교회에 자리매김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광주 남문교회 봉선동에서 목회하고 있는 양원영 목사입니다. 저희 교인들은 저에게 영이 충만한 목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총회에 22,750명의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성령이 다 충만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현준 목사님 성령에 충만한데 저는 영이 충만한 목사를 22,750명 가운데 제가 세어보았더니 10명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제가 하나입니다. 양자의 영이 2개 있고 원자의 영이 하나 있고 용자의 영이 2개 있어서 영이 5개. 영이 5개, 영이 오관왕입니다. 제가 영이 충만하다고 그랬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이 충만한 목사다. 영이 충만한 목사가 영이 5개 있는 데가 1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2,750명 가운데 10등 안에 드니까 뭐 괜찮지 않습니까? 오늘 영이 충만한 목사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피아노가 있습니다. 영창이나 삼익 참 좋은 피아노입니다. 그러나 영창과 삼익보다도 야마하가 조금 더 비쌉니다. 야마하가 좀 더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야마하 피아노보다 더 좋은 피아노가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연주홀에 설치되어 있는 피아노의 90%가 무슨 피아노인 줄 아십니까? 스타인웨이입니다. 이 스타인웨이 피아노는 1853년부터 만들어졌는데 세계에서 가장 좋은 피아노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기업 이념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인정하고 있는 스타인웨이 피아노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인웨이 피아노보다 더 좋은 피아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카피라이터 잭 포스터가 자신의 저서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기 하는 책에서 미국 뉴욕에 있는 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의 코치 단장을 하고 있는 이 스티븐스와 대화하는 내용이 인터뷰가 거기에 실립니다. 그러면서 그 스티븐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하니까 이분이 말하기를 여기에서 내가 꼭 가져가야 한다고 하면은 에일리언 피아노입니다. 그랬습니다. 에일리언 피아노. 저도 이전에는 잘 모르는 피아노였습니다. 그래 에일리언 피아노가 왜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모든 피아노들이 20년 정도 지나면은 조율이 잘 안 된답니다. 그리고 소리가 또 투박해지고 약해진답니다. 그런데 이 에일리언 피아노는 5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피아노의 소리가 변함이 없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갈수록 피아노 소리가 더 깊고 맑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이제 피아노의 판 밑에 카포타스트론 막대가 있는데 이 카포타스트론 막대를 이 에일리언 피아노는 뭐 영창이나 야마나 스타인웨이보다도 3배가 무거운 나무를 쓴다고 합니다. 3배가 무거운 나무. 그래서 이 나무는 무겁고 튼튼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100년이 가도 뒤틀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습도, 어떠한 온도에서도 뒤틀림이 없는 카포 이 막대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일리언 피아노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피아노다. 그렇게 스티븐스가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습도나 온도에서도 뒤틀림이 없다. 50년, 100년이 가도 뒤틀림이 없다. 다른 피아노들은 시간이 가면 습도에 의해서 온도에 의해서 뒤틀림이 있는데 이건 뒤틀림이 없다. 저는 그 글을 읽어보면서 야, 오늘 사람도 우리가 조그만 시험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면은 그 시험과 고난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인생 자체가 뒤틀려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어떤 역경이 오면 그 역경 속에서 그걸 이기지 못하고 뒤틀려 버리는, 망가져 버리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건 에일리언 피아노처럼
어떠한 습도, 어떠한 온도,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은 소리를, 더 맑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그런 교회, 이게 정말 진가를 발휘할 수 있고 이게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다. 오늘 이 양림교회가 몇 년 전에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에서 전혀 뒤틀림이 없이, 전혀 흔들림이 없이 회복할 수 있는 건 마치 에일런 피아노처럼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고난에서도 흔들림 없는 여러분의 신앙이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탄식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봐도 그렇습니다. 국내 모든 것들, 탄식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에는 또 저 캄보디아에서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구금이 되어 있는지,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착잡한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나라의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하며 기도하셨다. 환자를 두고서, 시험된 자를 두고서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고난, 때로는 시련,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탄식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로 이겨야 한다. 영국을 구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레입니다. 이 웨슬레는 오대체 목사의 가문에서 출생합니다. 그는 공부도 잘했습니다. 영국의 최고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를 차원합니다.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로 1732년에 와가지고 인디안 선교를 하는데 몇 년 동안 아무런 선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결핵의 죽음의 위기를 맞습니다. 지금은 결핵이 그렇게 큰 병은 아니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결핵이 큰 병이었고, 더구나 이 17세기, 18세기 결핵은 거의 죽었습니다. 30대의 요한 웨슬레 목사가 죽게 된 죽음의 사선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런던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런데 귀국할 때 배를 타고 오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가 침몰 직전에 놓이게 됐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찬송소가 들리기에 그 찬송소를 따라가 보았더니 선상 위에서 모라비안 경건한 성도들이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이 웨슬레 목사가 그걸 보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자기가 목사이고 자기가 선교사인데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두렵지 않는다. 그 말씀에 이 웨슬레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런던에 돌아와서 이제 결핵을 치료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제 자기의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오니까 이 웨슬레가 내가 죽고 나서 내 묘비명을 어떻게 쓸까?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무익한 종입니다. 타다 남은 웨슬레가 여기 누웠습니다. 그렇게 묘비명을 썼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자기 집이 불이 난 적이 있답니다. 불이 나가지고 머리도 타고 옷도 타고 다 타가지고, 그러나 간신히 생명을 건져가지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웨슬레 타다 남은 아들하고 그렇게 변명을 했는데, 야, 정말 내가 타다 남은 사람으로 여기 누웠습니다. 그렇게 묘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라비안 경건파 성회에 참석해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웨슬레가 결핵을 치유받습니다. 그는 이제 88세까지 지구를 12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웨슬레는 나는 타다 남은 나무.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적갱이가 있습니다. 부엌에서 불 때는 부적갱이, 그을린 나무. 그 그을린 나무를 목재로 쓰겠습니까? 정원수로 쓰겠습니까? 그을린 나무,
그거 볼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러가 내가 타다 남은 나무, 그을린 나무와 같은 것인데 내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타다 남은 숯과 같은 나에게 불이 붙어서 그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되었다고 웨슬러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도 욕심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고 우리의 신앙의 연조, 우리의 신앙의 직분만 가지고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깊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여기 두고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과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같은 장소, 같은 사건과 같이 일어납니다. 먼저 이제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의 말씀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와서 고기를 잡았느냐?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시몬아, 내가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아라. 이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2배가 넘칠 수 있을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 깊은 곳에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냇가에나 강가에 가고 바다에 가도 얕은 곳은 고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있어도 작습니다. 깊은 곳에 가야 고기도 많고 고기도 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좀 더 깊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더 깊이 나가야 되고 내가 교회에 더 깊이 중심의 자리에 두려야 합니다. 좀 더 깊게, 좀 더 깊이 정말 우리에게 깊이 있는 신앙,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깊음은 뭘로 하는 것이냐? 시몬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연조만큼, 신앙의 직분만큼 우리의 영성이 깊어져야 되는데 그 영성이 깊어지는 비결은 뭐냐?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영성이 깊어져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 아직 교회의 맛을 느끼지 못한다. 아직 내가 성령의 맛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 좀 더 깊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교회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저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더 가까이 앞자리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말씀의 맛이 좀 달습니다. 깊어져야 돼요. 우리의 영성이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만큼 우리가 영성이 깊어져야 된다. 그럼 어떻게 깊어지느냐?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 제 수단으로, 제 지식으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갈릴리에서 자랐습니다.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제 지식이 아닙니다. 제 경험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 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입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요, 내 가슴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교회는 눈에 보여지는 교회가 온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교회가 완전한 것 아니고 내 가슴에 존재하는 교회가 귀한 소중한 교회다. 이게 톨스토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뻐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졌다. 우리의 영성이 깊어졌다. 우리가 성령의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기쁜 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누가복음 5장에서 3년 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갈릴리로 도망을 칩니다. 자기 혼자만 도망쳤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잘 읽어보시면 시몬이 제자들에게 선동합니다. 야, 주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서 이 예루살렘에 큰 환란의 바람이 부는데 나는 이제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다른 두 제자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두 제자라. 그 두 제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사람의 수는 6명입니다. 그 6명이 그래 우리도 가겠다. 7명이 시몬과 같이 갈릴리로 도망쳤습니다. 갈릴리 와서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3년 전에 물었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고기가 있느냐? 주님 없습니다. 그러면 3년 전에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고 했는데 이 3년 후에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몬에게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시몬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시몬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히는데 그 뒤에 그 고기를 헤아려 보니까 153마리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그 당시에 배가 크지도 않습니다. 이 예배당보다도 적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의 바다나 왼편의 바다나 뒤편의 바다나 앞편의 바다나 뭐 별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오른편에.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오른편은 양들이 있는 곳입니다. 왼편은 염소들이 있는 곳이에요. 오른편은 긍정입니다. 왼편은 부정입니다. 오른편은 오름입니다. 왼편은 구름입니다.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편이냐? 주님 편입니다. 오른편은 어떤 편이냐? 교회 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고 영성이 깊어졌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졌다 하면 깊어진 사람들이 오른편의 신앙을 가져야 하지, 오른편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 도리어 교회의 쓴뿌리가 되어지고 거침돌이 되어진 사람들이 허다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차라리 깊이가 없어야 돼요. 새가족처럼 그냥 주일날 예배만 한번 드리고 가야지, 이 사람들이 다 참석하게 되면 시끄러워집니다. 깊이 있는 건 중요하는데 그 깊음이 옳게 오름으로 깊어져야 합니다. 오름으로. 그러므로 내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다, 2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3대째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그분은 이제 신앙의 연조나 외형적인 모든 것들이 깊어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 수요밤도 나와서 기도한다, 수요밤 예배도 참석한다 하면은 이분들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은 기쁨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오른편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느냐, 오른편에 있느냐. 오른편은 주님의 편입니다. 오른편은 예수님 편이에요. 오른편은 교회 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 편에 오른편에 있어야만 거기에 고기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만큼 우리는 깊어져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성경의 맛을 느끼지 못한다, 아직도 교회의 맛을, 예배의 맛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좀 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좀 더 예배에 충실해야 되고,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좀 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어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그 기쁨이 있다, 내가 신앙의 연조가 있다, 내가 누구에게 외형적인 모습들이 내 신앙의 연조가 다 갖춰져 있다고 하면 이제는 내가 왼편에 있는가 오른편에 있는가, 우리는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른편의 신앙, 오른편의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3년의 시간의 차이에서 똑같은 사건입니다. 처음 예수를 만난 시몬에게는 예수님, 시몬아, 깊은 곳으로 가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랐던 그 시몬에게 예수님 말씀은 시몬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깊게 그러나 옳게. 우리 양림교회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신앙의 연조만큼 깊게 그러나 옳게 주님 편에서 교회 편에서 오름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앙의 연조만큼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깊어지는 만큼 주님의 오른편에, 주님 편에, 교회 편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늘 주님 편에서, 교회 편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양림교회가 광주의 어머니 교회로서 능히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어머니 교회의 자리매김을 잘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제가 호남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우리 손영우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도 목회 실습 시간에 제가 수업을 배웠어요. 우리 양 목사님도 제가 목회 실습 시간에 수업을 들었습니다. 우리 손 목사님도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고 우리 양 목사님도 이제는 어른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힘이 굉장히 아직은 있으셔서 굉장히 이 힘이 있으시네요, 목사님. 저보다 훨씬 더 설교를 힘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놀랍습니다.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7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 굿네이버스에서 주관하는 박지현 찬양 간증 집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공동회 소집 광고 드립니다. 22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 말씀 사경회 후에 안건은 항존 직원 선거에 관한 건입니다. 공동의회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동의회가 끝나고 나면 같은 날 22일 수요일 말씀 사경 후에 공동의회 후에 재직회 소집합니다. 안건은 4분의 3분기 결산 보고의 건입니다. 우리 공동의회 재직회 회원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찬송가 516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우리 양원영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비포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애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목자이신 성부 하나님 사랑과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은사가 내 신앙의 연조만큼 좀 더 깊게 그러나 예수님 편에 교회 편에 오른편에 오름의 신앙생활을 하고자 결단하는 양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